아멘. 영국에 수상을 지낸 바 있는 처칠 수상이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두 마디의 연설을 마쳤지만은 우레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처칠은 어렸을 때에 언어 장애가 있었고 학습부진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절망이 있었지만은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는 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하고 또 뚫고 인생을 헤쳐나갔을 때에 우리가 아는 바 그렇게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성전국이 되고 전쟁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우리가 다시 정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집과 재산과 모든 가축과 종들과 10명의 자녀까지도 다 한날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욥기 1장 21절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다시 말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주실 때는 감사한데 가져가실 때는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무슨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그 주권을 인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결말, 갈수록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이 아이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 참지 못하는 저에게 인내를 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자 아이가 또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제게 인내를 주시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지만은 인내는 그 자체가 참는 것이잖아요. 오래 참는 것. 사랑도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고, 은혜도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되는데 그 중에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게 인내죠. 이게 성령의 사람은 인내의 덕목을 가지고 있는 것, 열매가 있는 것. 또 인내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신의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또한 오래 참는다. 우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아니하셨으면 아마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누가복음 15장에 상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죠? 오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 하는.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그러니까 좋은 땅도 즉 좋은 마음이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는 마음은 어떠냐? 인내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인내와 같은 것이다. 믿음은 곧 인내를 동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맡기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염려를 맡겨라 그랬어요. 또 잠언서 보면 너의 행사를 맡겨라 그랬어요. 내 길을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 생각을 맡겨야 된다. 나의 계획을 주께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많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든든히 서지 못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밤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밤에 오시지 않습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제자들이 유령이라 무서워했지만은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고 말하기를 주여 주님이시여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오라 내게 오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에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바다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몇 걸음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더라는. 그런데 그가 바람과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 발이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소리쳤을 때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어지면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적어지면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적어지면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적어지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표상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이 생겼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믿음이 커졌다는 것이 커지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람 부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염려도 생깁니다. 그럴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다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엄습하고 낙심하고 걱정 염려가 임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면 간구하면 약속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님 온전히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북쪽으로부터 아수르의 군대가 점점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오던 때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열국의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특사를 보내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우리 읽은 말씀 그 다음 장에 보면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뭔가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말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는 거예요. 병거를 구하러 갔다는 거예요. 마병의 힘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갔다 보호 조약을 맺거나 거기에 무기를 사오거나 말을 구입해서 오면 병력이 강화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대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갔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도망갔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사야의 중보 기도로 아수르 군대가 한밤중에 전염병으로 몰살되고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이 다 전멸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도 아수르 사네립이 대장도 본국으로 돌아가서 쿠데타 세력에게 생명을 잃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고 그 다음 큰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이 부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가 민족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15절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라. 선지자의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고 조용히 있어서 구원을 얻어라. 잠잠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환난 날을 만났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환난 당한 자가 있습니까? 더 이상 어떤 진척이 안 되는 어떤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만났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 힘 빼지 마시고 그 자리에 기다리면서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도움이 되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실패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서 승리를 얻은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재판은요, 마녀 사장처럼 화형당하고 사자밥에 던져지고 그럴 때입니다. 마르틴 루터 한 청년인데 이 청년 루터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를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로마의 가톨릭의 그 수장들과 그 집권자들의 손에서 피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피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Here I stand.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루터의 마지막 웜스 회의의 종교재판에서의 마지막 기도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를 저 성에다가 유배시켜 주시고 그 성주로 말미암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에서 그가 성경을 번역하고 로마 카톨릭을 깨뜨릴 수 있는 성령의 검을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위대한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조한 웨슬레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세계가 그의 교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조지 휘트필드가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주께로 나와서 회개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회개하여 돌이키게 됩니다. 조지 뮬러가 주를 바라보고 기다릴 때에 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가져가셔도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합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서 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합력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고 순종하고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더 좋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이사야는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강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이 대림절의 기간에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에 말씀을 여서서 기다리는 자의 복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주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 속에 온갖 잡생각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정리하고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서 순종하며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좋은 때에 좋은 날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오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